복음 편지 6번째 만남.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셨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문호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주인공 베르테르는 연인 로테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소설은 당시 유럽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소설 속의 베르테르처럼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 사건의 연유에서 자신이 모델로 삼고 있던 사람이나 영향력 있는 인물이 자살하거나 죽었을 경우 그 사람과 스스로를 동일시해서 자살 시도를 따라하는 현상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합니다. 얼마 전 영화배우 이은주 씨의 자살 이후 이를 모방한 20대의 자살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현재 5분에 1명씩 자살을 시도하며 45분에 1명씩 자살로 인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자살은 우울증 등 내적 요인과 스트레스 등 외적 요인이 모두 관여합니다. 내적 요인이 기름이라면 외적 요인은 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2005년 11월 모 그룹 회장의 딸이 자살한 원인도 이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일단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디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적 존재인 사람은 육신적인 만족만으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습니다.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잘못된 구원관, 구원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종교를 가지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종교는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복음이 아닙니다.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영이 죽은 자의 선은 선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해적선을 타고 있는 해적의 모든 행동이 다 해적지를 위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선행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죄일 뿐입니다. 둘째, 또한 교회당에 등록하여 다니는 것이 구원인 줄 압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예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아무런 효과 없이 고난의 짐만 가중될 뿐입니다. 셋째, 열심을 구원의 척도로 오해합니다. 바리새인의 열심을 아십니까? 불공을 드리는 사람의 열심을 아십니까? 그 열심의 결과는 허무여 실패, 실망일 뿐입니다. 나중에 분명히 한계가 옵니다. 넷째, 신념, 철학을 확고히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오해합니다. 그 신념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고 혼자 있을 때는 스스로 실패를 느끼게 됩니다. 다섯째, 경전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외적인 임시 변화이지 내적인 변화는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고난 당하는 종교인을 향하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2. 그렇다면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내적, 즉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상태는 당신과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여 주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이며 생명 없는 사람의 노력은 외적 변화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진리의 영인 성령이 오시면 아무도 쫓아낼 수 없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법을 이루어 나가시며 하나님의 뜻과 축복, 은혜 등을 알게 하십니다. 왕이 거하는 집이 왕궁이듯이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의 몸이나 이들의 모임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이들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며 평안으로 세밀히 인도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3. 어떻게 구원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는 말입니다.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행위를 다 합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단호하게 답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행위의 보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선물입니다. 죄인인 인간의 노력이 죄를 해결할 수도 사단을 이길 수도 운명을 바꿀 수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 중생이라 하며 구원 상태라 합니다. 4. 생명, 성령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4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영적으로 호적이 변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뀝니다. 둘째, 신분이 변합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뀝니다. 셋째, 영, 육, 삶의 상태가 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지옥의 상태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어 천국의 상태로 바뀝니다. 넷째, 나의 삶의 인도됨이 변합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던 삶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바뀝니다. 5. 하나님은 생명 가진 자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며 예수님을 닮도록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에서 39절을 확인해 보세요.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음의 3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구원받은 당신에게 계속 응답이 올 것입니다. 절대로 당황하거나 들뜨거나 교만하지 마십시오. 한편 당신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응답이 빨리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세요. 마귀가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 주위 환경을 이용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직 당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